진짜 권위, 진정한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은 스펙이나 경력 같은 세상의 자격증들이요, 아무 힘을 못 썼던 한 사건을 들여다볼 겁니다. 가진 거라곤 오직 경험뿐이었던 두 사람 앞에서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아주 극적인 법정 대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나라에서 가장 힘센 법정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정작 벌벌 떨고 있는 건 판사들이고 저기 피고석에 선 두 남자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오히려 사자처럼 당당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 사건의 무대는 사네드린이라는 곳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의회이자 최고 법원이었죠.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다 쥐고 있었으니까 말 그대로 권력의 심장부였어요. 바로 그곳에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대결이 지금 막 시작된 겁니다. 자, 보세요. 한쪽에는요, 이 나라 최고의 엘리트 71명이 앉아 있습니다. 법률가, 종교 지도자, 정치인,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반대편을 볼까요? 갈릴리라는 시골 동네 출신의 어부 두 사람이 덜렁 서 있습니다. 뭐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경력도 없는 완전 아웃사이더들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뭐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게임처럼 보이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의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 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저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주눅이 들었을까요? 대체 이 어부들한테 뭐가 있었길래 이 거대한 기득권층 전체를 이렇게 뒤흔들 수 있었던 걸까요? 자, 이 미스터리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어부들의 태도를 설명하는 아주 강력한 그리스어 단어 하나에 숨어 있어요. 바로 파를레시아입니다. 이게 그냥 용감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파를레시아는 시민권을 가진 유력자나 권력자들만 누릴 수 있었던 거리낌 없이 할 말 다 할 수 있는 특권을 의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초라한 어부들이 사회적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그 당당함을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재판관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그냥 아그라마토이, 그러니까 글도 제대로 못 배운 무식쟁이였고, 또 이디오타이, 이건 뭐냐면 전문성 없는 비전문가, 아마추어라는 뜻입니다. 아니, 저렇게 하찮은 사람들이 대체 어디서 저런 자신감이 나오는 건지 재판관들은 점점 더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재판관들 머릿속에 한 가지 사실이 딱 스쳐 지나간 거죠. 아, 저 사람들 예수랑 같이 다니던 그 사람들이구나.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졸업장이나 자격증 같은 데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유일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스펙은 바로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그 생생한 경험, 바로 관계 그 자체였던 겁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증명할 수 있는 스펙을 요구하잖아요? 이력서에 한 줄 더 채워 넣으라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이거예요. 종이 위에 쓰인 자격 요건들을 압도해버리는 진짜 힘은 어쩌면 진정성 있는 관계, 그리고 내가 직접 겪은 그 뜨거운 체험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법정이 마주한 딜레마를 한번 들여다보죠. 이 재판관들 앞에는요,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팩트가 하나 턱하니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바로 그들 눈앞에서 멀쩡하게 두 발로 서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소문도 아니고 모두가 다 아는 사건이었고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었죠. 재판관들조차 이건 진짜 기적이 일어난 게 맞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이름이었습니다. 그 일이 불과 몇 주 전에 자신들이 체제를 위협한다고 판결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이 사실은요, 그들의 권위, 그들의 판단, 그들의 시스템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아주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엘리트들이 머리를 굴려서 전략을 짭니다. 첫째, 기적이 일어났다는 현상은 인정하자. 이건 어쩔 수 없다. 둘째, 하지만 그 현상의 원인인 예수의 이름과 그 메시지는 절대 퍼져나가게 두면 안 된다. 셋째, 강력하게 협박해서 아예 입을 막아버리자.
불편한 진실을 덮으려고 할 때 권력이 사용하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이 서슬퍼런 명령 앞에서 두 어부는 역사의 길이 남을 한마디를 던집니다. 와, 이 한 문장으로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재판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의 재판관이지만 진짜 재판관은 따로 있다. 당신들도 그분 앞에서 한번 판단해 보라면서 오히려 재판관들에게 공을 되돌려준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코람데오라는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부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71명의 재판관 앞에서 재판받고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더 높은 재판관, 궁극적인 단 한 명의 청중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증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요, 이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야 라는 어떤 의무감, 숙제처럼 이걸 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주체할 수 없이 안에서부터 끓어오르고 터져나오는 내면의 끌림, 아주 강렬한 확신이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말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현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 대답은 저항이나 반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는 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 경험이 너무나 진짜였고 너무나 생생해서 침묵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오래된 법정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서 어떤 법정 앞에 서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우리 앞에는 늘 두 개의 법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이력서와 스펙, 사회적 지위를 평가하는 세상의 법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당신은 무엇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까? 당신의 진짜 경험과 신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확신의 법정이죠. 베드로와 요한, 두 어부는 어떤 법정의 판결을 따를지 분명하게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합니다. 외부의 압력과 세상의 기대에 부딪혔을 때 나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최종 권위는 어디에 있나요? 나는 과연 어느 법정의 판결을 더 두려워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